하나님 말씀 어제 봤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어제 그제는 새벽기도 주일날 새벽기도 뭐 이런 것저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그런 뭐랄까요 여력이 없었지만 지금 이제 가장 큰 사고죠. 사고. 우한공항에서 여객기가 사고 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거기에 보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직접적으로는 나와 연결된 일이 아니지만 야 내가 저기 있었다면 혹은 우리 가족이 저기 있었다면 그건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원인도 결과도 찾아서 뭐 만약 누가 실책이 있다면 하게 되지만 그것 이전에 그런 슬픔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걸음 뒤로 돌아서 보면 그런 슬픔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서 보면 사는 게 저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우리는 다 내 삶이 예측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측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게 이제 한편의 삶의 단면이기도 하죠. 그러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한편으로는 이렇죠. 좀 이기적이랄까요? 왜냐면 다르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지금 아무 생각도 못 할 거예요. 마치 삶이 멈춘 듯 한 느낌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삶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제3자로서 옆에서 문득 보면 그분들도 이제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되면 야, 사는 게 이런 거란 말이죠.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나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한다거나 뭐 옳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이 또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귀한 건데 그분들은 그렇게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막을 수도 없고 어찌해 볼 수도 없이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면 우리에게는 오늘도 그 귀한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죠. 시간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서 선해서 똑똑해서 혹은 뭐 인정받아서 우리는 살고 그들은 죽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망대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때도 실제로 그게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의롭지가 못해서 죽은 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삼자 입장에서 내일이 아니니까 뭐 관계된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때도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직접 관계된 분들, 가족이 거기 있었던 분들이나 또 가족이 이제 그렇게 창졸간에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뭐 그거 누가 그런 책임이 있냐 혹은 누가 무엇 때문에 그랬냐를 따져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일을 와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잘 살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이 그런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는 게 기적이라고. 어제 오늘 삶이 주어진 게 기적이고
2024년을 사는 게 기적이고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새롭게 한다는 것이 새롭게 사는 게 맞나? 혹은 새로워져야 하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당연히 새로운 삶을 더 잘 살아보려고 해야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거든요. 새로워지는 마음조차 없이 그냥 근근히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이 내 삶 속에 새롭게 더 나아지고자 더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동기, 그렇게 살아보는 마음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겉은 후패하지만 고린도서 말씀이죠. 우리의 겉은 날로 늙어요. 서론이 교회는 다 늙는 데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속은 새롭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단 말이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제는 내가 새로워져야 하는 동기가 뭘까? 왜 이것도 해보고 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가 둘 다 느끼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도 그런 축에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또 그렇게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힘든데 어려운데 그냥 하지.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과 입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지금 이런 나의 상황이 왜 그런지를 한번 보는 게 조금 더 뭐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입장에 의해서 의심하지 않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근데 이런 입장이 맞냔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런 입장이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그런 입장이 바뀐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데 여전히 똑같은 입장만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입장 자체가, 그런 태도 자체가 맞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래서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의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있으면서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뭐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관두고 말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래서 바울 서신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논리적인데 바울의 서신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냥 얼렁뚱땅 해가 아니라 이러저러해서 이렇다라고 딱 우리에게 이해가 맞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냐면 자기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동기, 왜 이걸 해야 되지? 동기,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게 뭐냐고. 보통 이런 걸 이제 욕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얘기 좀 하자면 욕구가 나를 끌고 가. 네, 보통 사람들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안정되길 바라는 욕구,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우선적인 근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왜 그런 사랑을 받았죠? 어저께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단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건 윤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왜? 다 윤리는 다 사람 중심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죠.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왜?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근간은 뭐냐면 내 입장에 우리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입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나만을 위해 혹은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뀔 때.
어제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내 목적과 내 삶의 근원과 목적을 바꾸는 게 내가 바꾼 게 아니야. 그럼 오해하면 안 되죠. 새 피조물 내는 것에서 내가 해보자, 내가 뭘 노력해보자 해서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노력이나 새로워지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거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오셨는데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야. 예외 없이, 조건 없이. 그 은혜를 받으면 돼. 그게 믿음이죠. 받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이 땅에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인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때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겹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새로워지기 쉽긴 한가? 왜 새로워져야 하지? 그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새로워질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정상 비정상 말 그러니까 좀 더 자기 자신이 살아가니까 나아지고 싶거든요. 좀 더 나아지고 싶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때문에 저를 자랑하고 싶은 것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주고 싶어서 좀 더 나아지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때문에 좀 더 나아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이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억지가 아니라 막 쑤셔서 막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바울이 이만 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끌고 가. 사랑 때문에 사랑받아서 사랑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뀔 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이제 내 삶이 새로워질 때 여기 보면 새로워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제 설교 들은 분은 아실 거예요.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대로 살아가는 게 나를 새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목사님 어떤 자리에 딱 갔더니 그래서 달라졌어. 맞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역할이. 하나님 주신 역할이에요. 하나님 주신 역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그전까지는 이런 의식 없이 살았어. 의식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직분에 대한 의식이 생기면 그 의식 때문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식이 있고 없고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기쁘시게 하려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목적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의식이 바뀌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일 이건데 하고 하나님 화목하는 직분을 주시죠. 그래서 다 통하는 말인데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나 동기가 방향이 바뀔 때 새로워집니다. 사람. 두 번째는 그런 바뀐 동기나 목적이 바뀐 다음에 직분을 맡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을 가질 때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는 목사거든요. 목사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와서 잘 들으면 되고 저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늘 어떻게 전해야 되지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한편으로는 설교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게 한편으로는 제 족쇄죠. 이거 좀 힘들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의식 때문에 제가 제 삶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말씀을 바로 알려고 하고 더 깊이 알려고 하고
유익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 하는 그런 의식이 제게 있으니까 그런 의식 없이 사는 것보다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아갈 때 제 삶이 편하다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의식, 여기서는 뭐 어떤 그 직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는 그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과 없이 사는 것은 천지차이죠. 그러니까 직분을 맡는 것이 무슨 목사가 됐다, 장로, 권사, 집사가 됐다, 그런 직분도 물론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그런 직분을 내가 이걸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만 그러면 삶을 바꿉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뿐만 아니라 맨 처음 말한 게 목적이 바뀌면, 동기가 바뀌면 바뀌고, 그 다음에 직분이 바뀌면 바뀌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2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라.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에베소 말씀에 보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 가지러 죽었던 우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과도 먼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어제 말씀드렸죠.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골로새에 보면 약속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소속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왜 달라지냐면 소속이 달라져. 어둠의 나라에 있다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의가 될 때, 신분이 바뀔 때 바뀌는 거랍니다. 이 신분이 바뀌는 걸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에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아들이 아니었던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았죠. 제가 왜 되지만도 못한 삶이냐고 그러냐면 결국 타국에 가서 처음에는 아버지 나눈 유산을 통해서 허랑방탕을 살았는데 나중에 다 탕진한 다음에 돼지를 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지 주인이 돼지에게는 사료죠. 쥐염 열매를 주는데 돼지를 치는 이 집 나간 아들한테는 사료마저도 안 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았단 말이죠. 전락.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집으로 갔잖아요. 아버지 집에 딱 가니까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죠.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됐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신분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신으시고 온전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말이죠. 그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새로워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되고 이미 누리는 것을 내가 확인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누가 주신 신분이나 누가 준 것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게 귀한 거죠. 세상에서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의롭다 이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을 선물 받아 그 목적이 바뀌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기뻐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직분을 받았으니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성경 얘기는 그냥 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어떻게 살게 되지?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으면 실제로 어디 말씀드린 실제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가설하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목사님 이런 비료를 쓰면 알이 커지고요. 이런 비료를 쓰면 맛이 달고요. 이런 비료를 쓰면 색깔이 좋아진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비료에 따라서 색깔이 없으면 색깔을 좋게 하는 비료가 있대. 우와. 비료에 따라서 비료를 주면 과실이 굵어지는 비료가 있대. 그 비료를 주면 그 과일말이 달아지는 당도가 높아지는 비료가 있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되게 과학적이구나. 그걸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빛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당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크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주는 게 있어. 그럼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저렴의 삶이 새로워지길 바라잖아요. 어떻게 새로워지죠? 막연하게 새로워지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목적이 새로워집니다. 동기가 새로워집니다. 내 신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의로 만들 때 우리 삶이 점점 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죠. 한번 이미 있는데요. 한 번 믿거나 아니라 계속 받아야죠. 계속 의식 속에 살아가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시고 계속 따라가야죠. 처음 믿을 때 똑같은데 등수를 나누는 것은 좀 이상한가?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러지? 또 이렇게 보면 더 쉽죠. 똑같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복숭아나무였어. 복숭아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는 크고 잘 자라. 이 나무는 안 자라. 그러면 왜 안 자라지?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잘 자라는데 왜 못 자라지? 왜 안 자라지? 생각해봐야죠. 저는 생각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잘 자라고 싶어서, 더 성장하고 싶어서. 이게 내 어떤 바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가진 우리가 잘 성장하는 거죠. 나를 자라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돌아봐야죠. 이게 새로워지는 거구나. 알았으면 그 다음에 크기가 부족하면 크기를 세우는 것을 보충해야 하고, 맛이 떨어지면 맛이 떨어지는 맛을 살리는 것을 보충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색깔이 안 되면 아름답게 하는 그런 부분을 보충해야 하고. 그래서 저의 삶이 이제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인데 따져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크게 다르겠어요? 근데 이제 날짜를 따진다는 게 참 우리에게 의미를 준단 말이에요. 의미를 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을 텐데. 근데 구획이 있으니 우리에게 의미를 준단 말이야. 2024년 마지막 날이야. 오늘 살아갈 때 그러면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고 싶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니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기쁘시게 하는 나은 피조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또 살기를 결심하는, 또 그 방법을 알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